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나눌 제목은 쓴뿌리, 팥죽, 그리고 치유와 행복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 선택과 포기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선택은 또 다른 포기이다. 포기는 또 다른 선택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과 포기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선택과 포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영적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경고입니다. 왜 경고가 필요합니까? 잘못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경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정한 쓴뿌리, 팥죽, 그리고 치유와 행복이라는 주제는 우리 삶의 내면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아가서 인간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구절은 단지 과거의 인물이나 개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리하고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향하여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쓴뿌리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고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쓴뿌리란 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로 표현됐습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괴롭게 하는 건데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불신앙, 불평, 분열, 원망, 이런 상처 등을 퍼뜨리는 부정적 사람이나 부정적 태도나 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쓴뿌리란
상처의 상징으로 마음속 깊은 상처나 분노, 좌절감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 그것이 쓴 뿌리처럼 자라나 참 이거 자신이 먼저 괴롭습니다. 사실은 자신과 많은 사람들, 즉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쓴뿌리에 대한 배경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 쓴뿌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29장 18절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우상 숭배와 교만한 마음이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독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쓴뿌리는 독초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쓴뿌리가 독초로 있으니 자기가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 즉 공동체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표현을 통해 많은 사람들,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배교와 불신앙의 확산을 경고합니다. 오늘날 배교는 사이비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쓴뿌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교를 하게 되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쓴뿌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교만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쓴뿌리는 자라라며 진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그것을 치유하지 않고 제거되자면 점점 커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즉 많은 사람들,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영적인 더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유치합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반절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쓴뿌리는 내면의 독소로서 자신도 죽이고 뿐만 아니라 주변도 죽이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제거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행복해지고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거하고 치유합니까? 치유와 회복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찰을 통해 가능하며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자신의 상처에 직면하여 솔직하게 하나님, 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기 내면의 상처, 분노, 질투, 교만, 섭섭함 등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단호하게 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치유 상담, 여러 문제 상담을 해보지만은 이론적으로 말해봤자 그것은 이론가들은 제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본질적인 정답입니까? 저도 상담학을, 치유학을 정말로 오랫동안 공부하고 상담도 해보지만은 진짜 하나님 외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비판보다는 중보, 판단보다는 회복을 선택하는 선한 양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영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3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철저한 자기 성찰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한 회개만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치유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마라의 쓴뿌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꿔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교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예배 생활을 통해 주의 종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어느새 쓴뿌리는 없어졌네, 뽑혔네, 제거됐네, 치유됐네. 할렐루야.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악한 새들이 있습니다. 악한 새들은 저 위에 있다가 날라와서, 이 악한 새들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 악한 새들은 또 풀어줍니다. 성경에서 사탄마귀, 귀신을 상징합니다. 악한 새가 날아와서 쓴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쪼아댑니다.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방해할수록, 공격할수록 말씀을 더욱 철저히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놀라워서 한 길로 왔다가 에이 여기는 안 되겠네, 에이 이 사람은 안 되겠네, 이 집사님은 안 되겠네, 이분은 안 되겠네 하면서 한 길로 왔다가 어느새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쓴뿌리가 치유되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욕망이 있는데요, 오늘 팥죽이 나옵니다. 팥죽. 이 팥죽은요 순간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순간의 욕망이 영원한 축복을 뺏은 겁니다. 이 순간의 욕망, 일시적인 쾌락이 영원한 즐거움을 빼앗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일컬어 한마디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보면 음행하는 자, 이 음행하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고, 우상 숭배에 대해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음행과 이런 문란입니다. 그런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똑같이 망령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에게도 명령한 것이고 공동체 생활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살피라고 공통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에서는 배고픔이라는 일시적 육체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장자의 명분이라는 영적 유산을 팔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영적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망령된 자다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영적 유산을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세속적 가치가 영적 축복보다 우선될 때 벌어지는 비극을 의미합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볼 때 팥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그렇다고 돈을 제가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 출세, 명예, 인정,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다,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았듯이 한 그릇 음식, 즉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일컬어 망령된 자다 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망령된 자는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배반한 자를 지칭합니다. 잠언 21장 24절에서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다, 말씀 그대로 읽은 겁니다.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다. 여기서 넘치는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없고 자기밖에 없다, 오로지 자기로 넘친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아중심적인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망령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무시하는 태도로 연결된다는 점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즉흥적인 감정으로 일시적 육체의 욕구만을 위해 팥죽, 저도 팥죽 좋아해요. 팥칼국수도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것을 사탄은 공략합니다. 좋아하는 기호, 취미, 그런 것을 공략합니다. 배고플 때 이게 얼마나 유혹하기 좋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선택했던 에서가 뒤늦게 자기가 한 행동이 매우 크게 잘못되었음을 알고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제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만 안타깝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고망동하게 행동한 줄 알고 축복을 야곱에 들려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애걸하 했으나 이미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서처럼 60만을 위한 즉흥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겸손하게 지혜롭게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팥죽 한 그릇과 같은 60만을 추구하다가 만약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적 유산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어 영원한 영생 복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불못입니다. 지옥 불못에서 이를 갈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제발 물 한 방울 적셔달라고 애원을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사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육체의 욕심을 위해 영원한 생명 있는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과 영생의 특권을 버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된 것처럼 우리도 첫째 장자라는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 영적 유산을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되고요, 후회만 남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의 인간적 만족보다 영원히 남을 가치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믿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같은 팥죽을 거절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시간 날 때 읽는 것이 숙제가 했는데 11장을 읽다 보면요, 영적 근육이 강화됨을 느낍니다. 거기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읽을 때요, 믿음으로라는 근육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절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의 일시적인 팥죽 한 그릇을 무시하기 바랍니다. 비웃기 바랍니다. 그까지 팥죽 한 그릇, 네가 나를 유혹하냐? 무시하기 바랍니다. 비웃기 바랍니다. 그럼 사탄도 뻘쭘해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신앙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 즉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방해물, 쓴뿌리를 가진 자와 팥죽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고 할 때 우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첩경입니다. 여기서의 회개는 쓴뿌리 노릇하는 삶과 망령된 자의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공동체 안에서는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울고 함께 회복하는 공동체적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의 실천을 통해 내면의 쓴뿌리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정화해야 합니다. 망령된 자의 행실을 치유하고 자신은 물론 공동체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가치관, 행복의 기준이 재정의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을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저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에서 영생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즉 유한한 인생에서, 또 유한한 인생 말하니까 지난주에도 요즘 많이 돌아가시네요. 두 건을 또 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요일도 그렇고. 인생 유한합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년만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무한한 영생으로 바꿔야 합니다. 즉 이 땅은 나그네길 외국인의 삶이고 하늘나라가 참 행복한 본향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실 제일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삶을 경험한 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택을 묻습니다. 첫째, 내 안에 쓴뿌리를 방치할 것인가, 뽑아낼 것인가. 둘째,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영적 명분을 팔 것인가, 지킬 것인가. 셋째, 치유와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것인가, 저 세상에서 찾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방향을 결정하고요. 선택은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회복과 행복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쓴뿌리를 뽑고 팥죽을 거절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 치유를 받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쓴뿌리처럼 공동체를 해치는 요소를 경계하라. 쓴뿌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전체를 해칠 수 있으므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응원하라. 에서처럼 영적인 축복을 세속적인 욕망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에서처럼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되고 행복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중시해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절대 하나님 자녀라는 특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자라는 특권은 팥죽 한 그릇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쓴뿌리를 버리고 생명과 영생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팥죽 한 그릇보다는 하나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뿌리에 깊이 박혀 정말 예수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 행복한 삶,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귀한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